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은우 소원이 뭐예요? 크게 대답했는데.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소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있어요 한 친구도 소원은 뭐예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되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자 여러분 무당집에 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 종교를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소원이 목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영적인 상태에 이르려면 그렇게 소원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잡은 제목은 소원대로 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거창하거나 긴 것 같아서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교회에서 저는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께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데 이루어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나 진리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영적 원리 알고 싶죠? 그게 어렵고 심오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쉬운 걸까요? 엄청 어려워요?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고 목사만 아니라 우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진리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진리가 뭐냐?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뭐죠?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뭐죠? 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십자가도 아는데 십자가에 무슨 영적 의미가 담겼습니까? 물어볼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6절에 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계셔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7절에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진 거 알죠? 네, 성탄절에 아마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웠어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개밥 그릇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얘기하고 있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예수님은 가장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장 부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의 권세는 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큰 죄인이나 부끄러운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당시에는 실패한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고 가장 높아지셨어요. 자,
지금 비웠는데 채워지고 낮아졌는데 높아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도준이도 아멘을 하네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높아지겠습니다. 서로 대장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배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3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3년이 끝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 6개월 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높아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어제 읽었습니다. 자,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가 여기가 보이는 여기에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죠? 갈릴리 정확하게는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게네사라는 곳에 예수님이 주로 계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 거리가 차로 가면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만 걸어서 여러분 차로 1시간 걸으면은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얼굴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간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냐?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야. 여러분 정신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찾아가셨더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앞을 잘 보고 대답해야죠. 23절에 오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났을 때 바로 응답이 올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슨 응답을 준 것인가? 무응답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실제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혼자 있게 될 텐데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 가난한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도 포기하고 그래서 기도를 멈췄습니까? 계속 간구했습니까? 계속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어도 빨리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안 했더니 누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느냐?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주소서. 보내주라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고 보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한 말에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거는 무슨 응답일까요? 이거는 무슨 응답이죠? 부정적인, 그렇죠. 여인은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의 응답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란 말은, 자, 두로와 시돈 아까 지역의 그쪽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데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저 두로 사람에게는 내가 병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거절의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포기를 안 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25절에 여자가 이제는 와서 절하면서 얘기해. 자, 예수님이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가로막고 거기에 절을 한 거야. 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그 앞에서 큰절하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26절에 나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질문 잘했어요. 너는 개지? 나는 개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멍멍이 자시가 큰 욕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서 야, 너희 개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줄 은혜가 없어 라고 얘기해. 화가 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예수님께?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화를 내면서 뭐 이런 곳이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돌아갔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 이게 이 여인의 영성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요, 대부분 억울해서 기도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제 친구가 학교에서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제가 힘들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영성을 말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1시간 이상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일들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나 자신의 죄악과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바로 이 여인처럼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졌느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모질게 해도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이 여자가 고백한 것처럼 옳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예배 시간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낮아진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어디서 싸우느냐? 주방에서 많이 싸워요. 왜요? 왜냐하면 어느 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다음 주에는 이런 반찬 하는데 콩나물 무침을 해야 돼. 근데 다른 집사님은 아니야, 무생채를 해야 돼. 아니야, 콩나물 무침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왜냐? 콩나물 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안 받아들여졌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막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섭섭하다, 또는 내가 마음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그때 떠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이 딸이 아파서 귀신 들려서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었겠죠. 그러나 이 딸 때문에만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에도 가족들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병들어서 간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병들었고 가난하고 간절한 문제들,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그 많은 아픈 사람 중에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대답을 하셨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영성과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한 여인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닮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더 닮았죠? 십자가 영성에? 너가? 우리 이름이 뭐죠? 대영이. 대영이는 그러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이따가, 태영이는 이따가 밥 먹고 섬김의 마음으로 정리를 담당이 되어서 다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잘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에 들었나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면은 이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장 낮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어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시험 받지 않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으로 준비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성이 돼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자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을 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낮아진 마음의 상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인 귀신이 떠나는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태영이 아까 그러면 아직 나는 안 됐어. 그것도 너무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성경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태영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 모든 세문화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성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